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후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히브리 문학에서 어떤 주제를 특별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에 저자가 강조하려는 핵심 내용을 배치해놓고 그 양쪽에 똑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는, 미술로 말하면 데칼코마니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지극히 존귀한 자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52장 13절과 53장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사건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기록함으로써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 53장 1절로 3절과 7절로 9절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의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며 멸시와 질고를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 멸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죄가 있어서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4절로 6절에서 선지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실제와 그분의 희생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4절로 6절은 우리가 언제 읽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깊이 빠지게 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터져나오는 신음조차 안으로 삼키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은 사실은 내가 당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내 할 일에 바빴고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잘못된 태도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10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인간으로서의 수명을 다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과 모욕과 오해와 핍박,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꺾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만큼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고집을 꺾는 일을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핍박과 죽음, 그리고 내가 꺾어야 할 고집과 내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은 맥락으로 여호와의 종인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심인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루 종일 실천함으로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